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아래서 고난당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당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방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사신문, 그리스도는 왜 죽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의미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의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 참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옛날 당나라 시대 때 경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 경교라는 종교가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인간 그리스도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 그리스도만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에도 참 인간으로 죽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에도 참 인간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예수로 죽었다라고만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표현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에도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거기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적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낮아지셔야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야 하셨는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자, 하나님은 공의를 선포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심판장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지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느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범죄한 인간의 형벌을 자신의 아들에게 짊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충족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택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 곧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진실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진리만을 이야기하시고 그 진리가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의 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예언하셨죠.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 신실하심은 세상처럼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자기를 위하여, 때로는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잠시 모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합니다. 또한 그 시간에는 진실이었다라고 해도 상황이나 여건이 바뀌어져서 진실되게 행하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변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그 말씀하신 바를 진실되게 이루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시고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언제나 이루셨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신실하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첫째는 그분의 공의 때문이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진리, 신실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길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시는 게 뭐냐 하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많고 크고 위중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성경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한 바가 없고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요구하는 합당한 방법이면서 우리에게는 구속과 죄의 용서가 약속된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죽으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 구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1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 되셨습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부터 4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고 함께 장사되셨다라는 것은 믿음의 확증에 유익을 줍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믿음의 유익에 확증을 줘요. 그것은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사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라는 말을 통하여 그분의 죽음은 실제적인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용서와 구속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사됨은 예언되어 있으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분이 장사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아, 정말 주님이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셨구나 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당시의 사람들은 가짜 죽음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온 아주 유명한 이제 내용들이 뭐냐면 실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죽은 것으로 가장한 것이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꾸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으며 장사되셨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장사됨은 가장 낮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셔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저께서 자신을 장사됨을 통해서 우리의 무덤을 거룩하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무덤이 없고 생명애로의 부활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하여 누리게 될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통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후에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며 평안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로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의미이고 그분이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우리가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복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은 무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무덤을 바라보면서 애틋함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무덤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42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 속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죽음은 뭐예요? 죄의 형벌로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들었습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의 이후로부터 생육법을 따라 난 모든 후손들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800년을 살건 900년을 살건 600년을 살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죄의 형벌을 통하여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나 죽음과 고난은 남아있잖아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형벌이 사라졌다면 우리도 죽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도 죽음과 고난이 남아있어요. 왜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교훈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위중하고 악한지를 교훈하면서 우리가 그 죄의 잔재를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들이 영생으로 옮겨가는 일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죄의 잔재를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의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주는 그 은혜를 붙들고 죄의 잔재를 제거하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죽음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죄의 잔재를 깨닫게 하고 영생으로 향하도록 하는 관문,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처럼 죄에 대하여, 세상처럼 죽음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잔재를 깨닫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세상은 죽음을 통하여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받습니까? 영원토록. 영원토록 슬퍼하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43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는 유익은 우리의 죄의 용서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구속의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용서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익들은 우리 구속의 역사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칭의, 제사함, 중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성이 새로워지는 것, 영생,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구원의 역사 전체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늘 우리를 은혜 안에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44문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 원문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음부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음부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표현인데 헬라어로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 뜻이 지옥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지옥이라는 용어를 3가지 정도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덤을 지칭할 때 음부다, 지옥이다 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은 스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루벤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야곱이 만류하죠. 야, 그 형도 죽었는데 베냐민마저 죽게 된다면, 그마저 내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무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덤. 내가 죽어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 버림받은 자의 처소를 지칭할 때 음부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반면에 이 부자는 음부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자의 처소로서 이해가 되죠. 세 번째는 지극히 심한 괴로움과 고뇌를 지칭할 때 사용돼요.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표현이 언제 사용되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심한 괴로움과 고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지옥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막 살면서 힘들고 그럴 때 내 삶이 지옥이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한 괴로움과 고뇌를 표현할 때 지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옥은 성경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무덤, 그리고 버림받은 자의 처소, 세 번째는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죽음의 상태에서 맛보신 괴로움과 고뇌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영혼이 내려가셨다라고 증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양편에 있는 강조 중에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버림받은 자의 처소라든지 뭐 그런 곳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지옥에 갔다 낙원으로 옮겨가리라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죽음과 함께 당장 낙원으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낙원에서 그의 아버지의 손에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지옥에 계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지옥 강화를 주장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옥에 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황주의자들은 조상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고난받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고난을 당하기 위함도 조상을 해방시키기 위함도 아니라 승리를 밝히시기 위하여 마귀들을 공포에 질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내려가셨다라고 주장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베드로서의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의 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우리를 그리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옥의 영원한 고뇌와 고통을 맛보심으로 그분이 그 죽음을 통하여 괴로움과 고통을 맛보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지옥 가운데 내려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그와 더불어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의 영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실제 지옥에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괴로움과 고뇌를 맛보심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괴로움과 고뇌를 겪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첫 번째, 우리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옥에 가셨다면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구원하셨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위로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뇌와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게 되는 거죠.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마귀와 유기된 자들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지옥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 올라가 그분이 주신 복락과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위로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도 그 죽음이 복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서 겪었던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죽음 이후에 지옥에 잠시 머물러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으로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건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되죠. 네. 남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네, 군대 가잖아요. 근데 그 군대 가는 거를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근데 그 군대가 영원한 겁니까? 잠깐이잖아요. 잠깐 군대 갔다가 그리고 나서는 자유롭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밤에 잘 때 군대 가는 꿈을 꾸면 기겁을 하고 일어납니다. 저도 한 3-4번 꿨는데요. 자다가 깜짝 놀래요. 내가 왜 또 끌려가고 있지? 이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내려갔다가 잠깐 그것을 맛보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위로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지옥의 고통과 고뇌를 겪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루도록 하시고자 먼저 지옥의 고난과 그 괴로움을 다 맛보시고 우리를 그것을로부터 구원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지 않아도 그와 같은 고통과 고뇌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낮아지심의 완결판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절정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와 죄로부터의 구원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지옥의 고통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그 위로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주 안에서 위로함을 받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삶을 허락받은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있음을 믿고 그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